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소위 팬클럽, 팬덤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오빠 부대서부터 무슨 부대까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을 향한 사랑은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최근에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한국에서보다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져서 아주 또 제2의 싸이처럼 큰 인기를 끄는 월드그룹이 됐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은 우상, 아이돌 문화가 존재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또 있었고, 점점 시대가 갈수록 이런 팬덤, 아이돌 팬덤 이런 것들이 많아갑니다. 연예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스포츠 선수도 그렇죠. 최근에 정현 선수가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호주 오픈에서 4강에 올라가서 부상이 아니었으면 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스포츠 스타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골프 선수 박세리가, 야구 선수 박찬호가, 뭐 수영 선수 박태환이가, 그다음에 또 아이스 피겨의 김연아가, 한번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뜨면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그 스포츠로 이렇게 몰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생겼기 때문이죠. 스타가 탄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스타들이 한 명 탄생하면 그 분야가 왕 뜹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룹, 어떤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들면은 그냥 그 청소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서 라이벌이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이런 걸 아이돌이라고 말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은 사실 그런 인기, 그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거죠. 뭐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기성세대가 그런 청소년 세대의 그런 점들을 저거해서 무슨 뭐 굿즈를 사 모으느냐, 뭐를 하느냐 비판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나이 대에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더 나이를 먹어서까지 뭐 애 낳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느냐, 그 되게 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우상이면 괜찮은데 정치의 우상, 역사의 우상, 이런 것들은 사실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박정희에 대한 맹신 우상화하죠. 하나님보다 박정희를 막 덧치고, 김일성은 뭐 하나님 뺨치고 있으니,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사상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이념들, 뭐 친일파에 대한 우상, 이런 것들을 너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1번 아니면 그냥 목숨을 걸어야 되고, 뭐 이렇게 김일성 아니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을 좋아하는 아이돌보다 아주 더 위험한 아이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이돌이라는 게 꼭 그런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데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프로테스탄트 신자이고 목사이죠. 제가 왜 프로테스탄트가 됐느냐? 저는 어렸을 시절에 성당에도 아주 짧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성당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성당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교회와 달랐어요. 그리고 사실 그 옆에 바로 가까운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고, 또 교회도 있었고 성당도 나중에 보니까 있었는데, 그 성당을 가보니 교회하고 너무 방식이 달랐고 이 절 같더라고, 이를테면. 그게 뭐 부처상이나 마리아상이나 사실 뭐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거기다 이렇게 동상 같은 거 세워놓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체질적으로 잘 안 맞았어요. 저는 그런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미신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아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동상으로 만들어 놓냐 이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차라리 이슬람교가 더 발전된 종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동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람도 살아있을 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런 애들이 이게 완전히 이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을 때 동상을 세우는 건 뭐예요? 미친놈이죠. 그거는 아주 범죄자고,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 살아있을 때 동상을 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상을 세우고 이렇게 만든다. 그거는 뭔가
사실은 아무리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해도 결국 구약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뭐 뱀을 만들거나 하는 것과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사실 구약시대 그런 것들을 신약시대는 많이 극복했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먹을 것에 관해서. 그런데 우상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만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너무 보수적인 그 개신교회를 가면요, 앞에 십자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왜 달아놓냐 이거죠.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또 동상이나 우상을 보고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건 우상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십자가도 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사람 모양의 동상, 우상, 불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동방정교의 영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정교회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즉 예루살렘, 유대의 그런 영성을 많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공부도 해보고 싶을 만큼 동방교회의 영성을 좋아하고 굉장히 그것이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 신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 첫째가 우상에 대한 거죠. 거기 이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아이콘이죠. 이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는 글씨를 모르는 문자 해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림이나 동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성경을 설명하고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12제자야, 이게 모세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가치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아주 전통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관습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콘이 정말 이콘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필리오케 논쟁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신격이 인격적인 부분이 세 개로 나타나느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100%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신학을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는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셨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같은 서방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왔지만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필리오케인데, 그것은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령님이 나오셨다, 이런 필리오케 논쟁을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우상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런 게 우상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미신과 아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 반지를 끼면 행운만 있을 거야. 세상에 그런 반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신뢰 중요합니다. 자신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사람이 못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본인도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될 것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문제는 그러한 차원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자꾸 나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미신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빨간 팬티를 입으면 그날 경기가 잘 된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막 어떤 거는 하면 안 된다 해서 터부시하고, 어떤 거는 아주 이렇게 자기 루틴화 해갖고 나는 꼭 뭐를 해야 돼, 어떤 색깔의 속옷을 입어야 돼, 나는 면도를 하지 않아야 돼, 막 자꾸만 그런 습관을 만들었죠. 진정한 스타, 진정한 운동선수는 뭐죠? 그런 걸 만들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경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저는 그 야신이라 불리는 김성근 감독이 승리를 계속 연속을 하면 속옷을 안 갈아입고 빨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면도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저는 독한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부사는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승부사예요.
그런 걸 터부시하면 안 돼요. 아니 뭐 내가 쓰니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의도는 알아요. 잘 되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막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사람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이 꼭 그런 걸로만 표출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 우상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데 특히 이런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게,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면,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면 그 음식 절하는데 먹으면 돼야 안 돼? 먹어요. 그거 뭐 집에서 한 음식을 왜? 지금 신약시대를 하면서 이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인데, 아니 여러분 절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절에서 뭐 공양하는 등산객들 주는 밥은 불상에 올라가지도 않았던 음식이고요. 관계없어요. 불상에 올라갔던 음식도 관계없어요. 그럼 성경은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네 마음에 꺼리 끼면 먹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요. 이런 말인 거죠. 근데 그거 불상 앞에 올라갔던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무슨 그 부처님의 능력이 못 미치는 것도 아닌데 거기 올라갔던 음식을 먹으면 뭔가 깨름직할?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마음인 거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건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 음식을 먹으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종교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차례나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음식을 어떻게 될까 시험에 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드세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요. 뭔가 어떤 사람은 음식점이 깨끗하지 않고 뭔가 이게 불결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왜 그래요? 이게 지저분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음식점이 깨끗하고 비싼 음식점이지만 거기가 지저분한 음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겉모양이 그 음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그 음식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안 보고 그 테두리를 보니까 그 테두리로 이렇게 음식의 그 본질을 결정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시대에도 결국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답은 뭐를 말씀하세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 얘기 뭐예요? 오늘 이제 본문 안에는 없지만 그럼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 그럼 왜 따지니? 또 먹으면 맛있게 먹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장점은 뭐냐면 우상도 필요 없고 그런 이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주 불교로 얘기하면 가장 선불교적인 위치에 서 있으면서 가장 그 교정적인, 즉 문자 중심의, 경전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선종과 교정을 하나로 합친 게 개신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을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뭐랄까 경건하지가 않은 것 같아. 손도 모으고 기도하고 고개도 숙이고 무릎도 꿇었다가 일었다가 앉아놨다가 뭐도 많이 해야 되고 주문도 많이 외우고 이래야 이게 거룩해 보이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상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목사가 왜 목사가 됐어요? 신부가 아니라. 신부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 신자나 목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나온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모든 교회에서 목사와 모든 신자가 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계급화 했어요. 그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회중교회가 가고 회중보다 더 간 무교회주의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예 제도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요. 아무개 형제가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아니라 형제가 올라와서 해요. 근데 문제는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도화한다는 걸, 그러니까 이 제도권과 비제도권에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식과 제도가 없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텔레비전에도 거룩한 물이라는 이단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 기사로만 봤지만 그런 자꾸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도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없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카톨릭처럼 제도화를 해서 마치 교황, 원래는 법왕이라고 부르는 게 옳지만 이 법왕이 최고의 권위자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믿는 거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다 이거죠.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는 것을 문제시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지식에 대해서 나오죠. 그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리고 명철, 즉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성경을 많이 아느냐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난 성경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6.25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총풀이를 겨누면서 야, 너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살려줄게. 아마 안 믿는다고 하면은 죽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앞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죽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 안 믿어요 나는. 그냥 나는 장난으로 믿었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고민을 하다가 오늘부터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나에게 즉 죽을지 살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올 때 내가 정말 죽어서까지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내가 또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나는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왜? 내 확신이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때 말고 나는 안 믿어요. 그냥 그러고 나중에 돌아가서 믿으면 지혜로운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세상적인 지혜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컴프러치를 하는 눈속임을 하는 그때만 임시왕편으로 하는 이례적인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을 아주 하찮고 어이없고 우스운 걸로 여기지만 믿음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순국열사, 애국자 이렇게 불러요. 아니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를 해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위인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할 일이지 덜할 일이 있겠냐고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요즘의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은 그런 시대는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 스스로가 되짚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누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란 건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나 정치나 역사에 관한 문제 있는 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죠.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부모한테 효도도 잘 안 하면서 자식을 물고 뜯고 뭐 하면서 뭐 사달라면 뭐를 사줘야 되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뭐를 해줘야 되고 일일이 해줘야 돼요. 왜? 물론 자식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기쁜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못해도 자식은 해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는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라는 우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없겠어요? 우리 모두가 자식을 우상으로 여겨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식뿐만 아니라 뭐 아내나 남편, 그 다음에 애인 모두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못 여기지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느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냐,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냐.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나 되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자식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우리 애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사람들을 사실은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지만 어떤 한 사람 자식을 더 사랑하면요, 더 자식을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것이 표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균형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우상이 되고 사람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제는 뭐 그것보다도 못한 돈이나 물건이나 뭘 또 우상시해요. 그래서 마치 돈 한 푼이면 뭐 덜덜덜 떨면서 그래. 결국 그 돈 내가 다 못 쓰고 죽으면서도. 그게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과 뭐 사람까지는 안 해도 지식과 지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지식의 건전성, 실효성, 그다음에 그 진실성, 진리로서의 그런 지식, 이거는 의미가 없고 기술, 여러분 기술이 좋고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기술은 위대하거나 심오한 지식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술을 가져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도 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법률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저희가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 시대에는 이 지식, 성리학적 지식을 갖고, 철학적 지식을, 학문적, 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사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근데 그게 너무 심화되고 지나쳐서 나라가 망하는데 가장 앞장선 것들도 양반들이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을 천시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상과 생각이라는 것은 그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사실 자체는 옳은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식도 우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공부한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늘 제한적입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내 노력과 공부한 양에 따라서 지식이라는 건 제한적인 거죠. 그건 변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정보라는 건. 안 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죠. 불변하는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는 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쁜 의도로 출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고 어땠든 저쨌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이돌 팬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팬덤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나쁘지 않죠.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좋아하는 애가 공부 잘하겠어요? 학교 선생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하는 애가 공부 잘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게 돼요. 그럼 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돼요. 뭐든지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하고 사랑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가치척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아이돌, 또 하나의 이콘,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내가 어떤 인기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우상하게 되죠. 나를 우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아이돌 팬덤을 만들어버리면 믿음에 방해가 되고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는 어떠한 아이돌의 팬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스스로 또 다른 어떤 객체를 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도 세상도 진정으로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도 진정한 아이돌 팬덤을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굳이 우상과 동상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하늘 위에도 어느 곳에도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들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